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그 말씀의 다름질이 은혜 안에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북방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1장에서 소명의 환상에서 만났던 끓는 가마의 모습처럼 그 북방 군대가 밀려 들어오는 현장 앞에 우리식 표현으로 가슴을 뛰어 부여잡고 울부짖는 영혼의 절규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4장 5절부터 6장 30절 오늘 그 말씀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이제 내어버린 은이 되었다. 그 슬픈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기 6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이 어떤 길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도리를 살펴보라는 거죠.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이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이야기들.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우주의 중심이라는 착각에 젖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 시대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태가 굳어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사람들이 기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크지 않습니까? 14절 같은 경우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빈 말들이지요. 잘된다 잘된다 잘된다.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백성들은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니 총체적인 난국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선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지 아니한 거짓을 예언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에 심취해 있고 백성들은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 정작 질병이 오고 재난이 오고 이처럼 만국의 위험이 올 때 피할 곳도 고침을 받을 자리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 면할 길이 없는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이런 애가를 읽어가며 예레미야 8장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근데 내 딸 백성은 왜 하나님께로 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 아픔이지요. 아픔이에요. 선한 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가 쏟아진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붙잡혀가고 집도 전밭도 아내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 이런 슬픈 이야기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실제적인 참상을 마치 해산하는 고통에 대한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그 해산하는 고통의 실제는 생명을 낳는 게 아니고 파멸을 낳는 거지요. 여러분, 사사나를 낳는 여인의 심정이 지금 이 시대 백성의 실제 모습인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그들은 그저 시바에서, 다시 말하면 값비싼 분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그게 끝입니다.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고, 손해나도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실제 생활,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주일날 정성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양을 지금 선지자들이 고발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요? 순정 없는 제사의 모습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이 엉망이어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종교적인 열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에 대한 그릇된 기대가 선지서들의 기본적인 비난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우리 시대 안에 여전히 이제 하나님이 점점 코너로 몰려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에 무엇으로 그 심판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 탄식과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발을 듣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 위함이요. 사실은 이게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예레미야의 슬픈 얘기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겐 얼마나 아픈 얘기겠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포로기의 눈물의 때를 기다리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 9장.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장, 선지서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 속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몸부림을 우리가 거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 이제 결론 단락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근데 사실 이 망대란 말은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이사야 23장하고 예레미야 6장 27절에 나오는데, 이사야도 망대로 번역해서 의미가 되고 망대와 요새가 되어 어구가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29절에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순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풀무불을 불어버리는데, 풀무불 속에 이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쓸모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 망대란 이 말은 측정도고 살피는 것으로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성경 곳곳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학자들은 이런 논쟁을 하게 되지만, 목회자 입장에 봐서는 이건 굉장히 말씀을 부유하게 보여주고, 또 이것을 읽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다양한 견해를 함께 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슬픈 얘기죠. 이제 내어버린 은
더 이상 이제 은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내버려져는 쓸모없는 불순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여호와에 대한 진실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잊혀지면 모양만 남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떼먹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기억납니까? 말라기의 슬픈 논쟁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대화가 되지 않는 단절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슬픈 운명입니다. 여기 6장의 이 심판의 멸망 앞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언약이 파기됐는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분향을 한다고 정성을 들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심판인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 살진 양과 이 소들을 준비해 갖고 제사를 드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진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하나님의 공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입니다. 그 화려한 회양과 근처의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예레미야의 애통의 구절을 통하여 믿음의 바른 길을 고민하고 아파하며 주님 앞에 뒹굴어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